아이고, 어서 오셔. 여기가 바로 콩이네 이야기 주막이즈라. 시원한 막걸리로 목 좀 축이고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듣고 가소. 옛날 옛적 수많은 기와지붕이 어깨를 맞대고 그 아래로 저마다의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물처럼 북적이던 한양. 그 숱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붓 한 자루만으로 제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게 만든 젊은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김석담이었다. 그의 그림 솜씨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림 좀 안다는 선비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15의 어린 나이에 이미 나라에 그림 그리는 일을 도맡는 도화서에 들어가 집안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20살이 되어서는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산수와 한 폭이 사신들의 손에 들려 바다 건너 명나라까지 전해졌다. 석담의 붓이 한번 화선지를 스치고 지나가면 그 위에는 진짜 세상이 고스란히 옮겨와 앉은 듯 했다. 소나무를 그리면 까슬까슬한 나무 껍질의 질감과 함께 솔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나는 듯했고 바위를 그리면 천년의 비바람을 견뎌온 그 묵직함과 차가움이 종이 밖으로 배어 나오는 듯했다. 인물화는 더욱 그러하여 사람을 그리면 살결 밑으로 희미하게 푸른 핏줄이 비치는 것까지 그려내니 보는 이들은 저 그림 속 사람이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곤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사람들은 석담의 그림 앞에서 경탄에 숨을 삼켰지만 그 누구도 그 그림을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거나 첫사랑의 설렘을 느끼지는 못했다. 기술적인 실력은 완벽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를 담아낼 줄 몰랐던 것이다. 그림이란 결국 그리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건만 석담의 마음 속에서 사람은 살아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붓으로 베껴낼 한 장의 풍경과도 같았다. 웃는 사람을 앞에 두고는 저 입꼬리는 붓을 3번 꺾어 그려야겠군. 하고 생각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는 저 눈물 자국은 묽은먹으로 칠해야 제맛이지. 하고 세마기 바빴다. 화공의 마음이 그러하니 그의 붓끝에서 나온 그림 또한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다. 석담의 늙은 스승 허백당은 이런 제자가 늘 안타깝고 속이 상했다. 어느 늦가을 스승은 석담의 화실을 찾아 곱게 핀 국화 그림 한 폭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석담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스승님, 여기까진 어인일이십니까? 허백당은 그림을 가리키며 나직이 말했다. 이 국화를 보거라. 참으로 곱구나.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해.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그림에서는 가을 서리의 차가움만 느껴질 뿐 역경을 이겨내고 핀 국화의 꿋꿋한 정신은 한 점도 보이질 않는구나. 내 그림은 겨울날 얼음장 같아서 다가가면 손끝이 시리단 말이다. 석담은 붓을 씻으며 피식 웃었다. 스승의 잔소리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 에이 스승님, 또 그 말씀이십니까? 그림이란 게 본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이지도 않는 정신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까지 그리라 하십니까?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무당이 푸는 구판이나 심청전 같은 이야기에서나 찾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녀석아! 허백당은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 사람의 눈은 껍데기를 보지만 마음은 그 속의 알맹이를 본다. 진짜 백이 그림이란 그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을 그리는 것이거늘. 내 재주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지만 그 보물을 담을 내 마음 그릇이 좁쌀만큼 작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제 잘난 맛에 흠뻑 취해 사는 석담의 귀에 늙은 스승의 충고가 들릴 리 만무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찬사를 보내는데 스승의 낡아빠진 철학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석담의 오만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궁 안에서 가장 높은 어른인 대비마마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이다. 화원으로서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석담의 가슴은 이참에 내 신기를 주상 전하와 온 천하에 똑똑히 보여주리라. 하는 자부심으로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는 며칠 동안 가장 좋은 비단을 고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드디어 대비의 앞에 선 날, 석담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상대를 관찰했다. 그의 눈에 대비는 국모가 아니었다. 그저 똑같이 그려내야 할 대상이자 화폭일 뿐이었다. 그는 대비의 자글자글한 눈가 주름을 보며 한 사람의 고단한 인생사를 읽는 대신 주름의 그늘진 각도와 깊이를 계산할 뿐이었다. 또한 대비의 슬픔이 밴 듯한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고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끼는 대신 동공의 정확한 위치와 빛의 반사만을 가늠했다. 며칠에 걸쳐 그는 자신의 모든 기교를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얼굴에 희미한 검버섯 하나, 옷에 수놓인 금실한 홀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화폭 속의 대비는 숨만 쉬지 않을 뿐 거울을 보는 듯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도 같았다. 석담은 스스로의 완벽함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하게 그림을 내밀었다. 대비마마, 소신 김석담, 삼가 대비마마의 조난을 모사한 그림을 받들어 올리나이다. 하지만 그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대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울 강물에 빠진 듯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은 내가 아니로구나. 석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 대비마마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소신 털끝 하나 틀리지 않게 그렸사온데. 이보게, 대비는 그림에서 눈을 떼고 석담의 영혼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실망과 함께 젊은 화공을 향한 희미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자네 눈에는 이 늙은이의 껍데기만 보였는가? 이 그림에는 한평생을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외로이 버텨온 내 고단한 세월도, 돌아가신 선왕을 가슴에 묻은 아내로서의 찢어지는 슬픔도, 가끔은 창밖의 평범한 세상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마음도 담겨 있지 않구나. 그저 곱게 늙은 내 얼굴만 있을 뿐이니 이런 영혼 없는 빈 그림이 어찌 진짜 내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날 밤 결국 석담은 붓과 벼루마저 빼앗긴 채 대역죄인처럼 궐에서 쫓겨났다. 대비마마의 마음을 그리지 못해 파직당한 화공이라는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한양 바닥에 쫙 퍼져나갔다. 어제까지 그를 신처럼 떠받들던 양반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그림 한 장이라도 얻어 몰래 내다 팔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상인들의 발길도 뚝 끊겨버렸다. 며칠을 괴로워하던 석담은 스승인 허백당을 찾아갔지만 스승은 그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다. 석담아, 이제야 알겠느냐? 그림이 무엇인지를. 하는 낮은 읊조림만이 석담의 귓전을 맴돌 뿐이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재능, 자신의 전부였던 그 완벽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걸 깨닫자 석담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며칠 동안 방문을 잠근 채 붓을 죄다 부러뜨리고 애지중지하던 화선지를 갈기갈기 찢으며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술만 진탕 퍼마셨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달빛마저 귀신같이 시퍼렇던 밤, 석담은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며 한강 나루터로 향했다. 검고 차가운 강물 앞에 앉아 석담은 술주정과 함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다. 이놈의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사람의 마음도 못 그리는 이 썩어빠진 손은 잘라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몇 시간을 한참을 혼자 떠들던 석담이 갑자기 올라온 술기운에 휘청대며
차가운 강물에 몸이 빠지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한기가 훅 끼치더니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짙고 축축한 안개가 사방을 휘감았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그림자처럼 시커먼 사내 하나가 소리 없이 쑥 나타났다.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모양새가 영락없는 저승사자였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으나 그 눈빛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네 녀석이 김석담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석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독한 술기운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누구신데 저를 아십니까? 나는 저승의 명을 받들어 이승에서 죽은 자의 혼을 거두는 저승차사 강림도령이다. 내 놈 팔자에 없던 신기한 구경을 좀 시켜주러 왔다. 석담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승사자라니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은 공포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단 말입니까? 강림도령이 혀를 찼다. 아직 내 녀석의 명줄이 다한 것은 아니다. 멍청하게 제 명을 재촉하는 꼴이 딱하기는 하다만. 다만 염라대왕께서 너를 좀 보자고 하시더구나. 염라대왕께서 저같이 하찮은 놈을 어찌하여... 강림도령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사실 내가 궁에서 대비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자리에 죽은 선왕의 홀령이 함께 있었다. 선왕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남은 아내를 너무나도 걱정하여 가끔 곁을 찾아가곤 했는데 내 녀석이 그린 아내의 초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게지. 선왕이 저승으로 돌아와 대왕께 하소연하게. 대왕님, 제 아내의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는 그림을 보니 통탄스럽습니다. 저자는 분명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거늘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은 그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왕님, 저자가 죽은 자들의 마음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산 자들의 마음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군. 강림도령의 말을 들은 석담은 소름이 끼쳤다. 선왕 전하께서 그 자리에... 그런데 염라대왕께서 선왕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저자의 그림 솜씨가 그토록 뛰어나다면 우리 저승의 혼백 기록 업무에 써먹을 만하지 않겠느냐. 요새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같이 제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서 기록하기가 여간 골치가 아픈 터인데, 이복의 강림, 저놈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고 그 과정에서 죽은 자들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해주면 그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빙빙 돌았다. 석담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아득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 강림도령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차갑게 메아리 쳤다. 걱정 마라. 딱 1년만 저승 구경시켜주고 곱게 돌려보내줄 테니. 단 그때까지도 마음으로 그리는 법을 깨치지 못하면 내 놈의 영혼은 영원히 저승을 맴돌며 귀신들의 낙서나 받아쓰게 될 줄 알아라. 정신을 잃었던 석담이 눈을 뜨니 세상에. 이곳은 결코 이승이 아니었다. 사방에서는 이름 모를 으스스한 곡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푸른 도깨비 불이 기둥마다 매달려 일렁이는 거대한 궁궐 복도에 석담은 덩그러니 서 있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감돌았다. 일어났느냐? 여기가 바로 염라대왕님이 계시는 저승의 지옥 입구다. 어느새 곁에 선 강림도령이 턱짓으로 저편을 가리켰다. 수많은 영혼들이 넋 나간 표정으로 줄을 서서
거대한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승에 대한 미련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기엉켜 있었다.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혼백 기록관이다. 뭐 거창하게 들리지만 별일은 아니다. 지옥에 처음 와서 어리둥절한 영혼들의 생전 얼굴이랑 가슴에 꽁꽁 맺힌 사연들을 그림으로 남겨두는 일이지. 네, 그 잘난 솜씨를 여기서 뽐내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산 사람의 마음은 제대로 그리지 못하니 죽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제대로 그려보거라. 하지만 저승의 영혼들은 이승의 고고한 양반들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직설적이었다. 석담은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의 모든 기교를 동원하여 영혼들의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그림을 본 영혼들은 하나같이 길길이 날뛰며 절규했다. 이게 나라고, 이게 나란 말이냐. 억울하게 죽어가며 원통하게 흘린 내 피눈물은 어디에 그려져 있단 말이냐. 누명을 쓰고 옥사한 젊은 선비의 혼이 소리쳤다. 석담은 그의 준수한 외모와 선비의 기품을 완벽하게 그렸지만 그가 품은 피 맺힌 원한과 사연은 단 한 획도 그림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내 새끼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은 나의 한이 고작 이따위 곱상한 얼굴이란 말이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은 어디로 가냔 말이오? 갓난아기를 낳다가 산통으로 죽은 젊은 어미의 혼도 마찬가지였다. 석담의 그림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만 있을 뿐 이승에 두고 온 자식을 향한 애끓는 모정은 보이지 않았다. 매일같이 영혼들의 원망과 저주,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 석담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똑같은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그림에 영혼이 없다는 절망적인 낙인. 그는 자신의 재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깨달으며 점점 깊고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몰려드는 업무와 고민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길 한 달쯤 했을까. 붓을 든 채 넋놓고 앉아있는 석담에게 강림도령이 다가왔다. 보아하니 아주 죽을 상이구나.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느냐. 석담은 힘없이 대답했다. 모두의 얼굴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털끝 하나 다르지 않게. 그런데 도대체 왜... 네 눈은 아직도 이승의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 그렇지. 따라오너라. 내 놈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줄 테니. 강림도령이 석담을 이끈 곳은 저승에서도 가장 슬프고 애달픈 절벽 끝이었다. 그곳에는 이승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저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이승의 흔적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영혼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혼인날을 사흘 앞두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처녀의 혼은 밤새도록 정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고 그 눈물은 푸른 불꽃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전쟁터에서 이름 모를 화살에 맞아 죽은 병사의 영혼은 고향의 늙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그립다며 텅 빈 가슴을 쿵쿵 쳤다. 또한 막 태어난 손주의 울음소리만 겨우 듣고 눈을 감은 늙은 할머니의 홈은 닿을 수 없는 이승을 향해 주름진 손을 뻗고 있었다. 석담은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보았다. 죽음이란 것이 그저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 남겨둔 사무치는 그리움과 뼈에 맺힌 한, 그리고 채우지 못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좀 저들의 마음을 알겠느냐. 강림도령이 나직이 물었다. 석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들은 저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승의 어딘가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간절히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손을. 그래, 그 간절함, 그 사무치는 그리움, 그게 바로 영혼의 진짜 얼굴이자 마음이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 그려보거라. 저들의 살아생전 고운 얼굴만이 아니라 저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말이다. 그날 밤 석담은 화실로 돌아와 절벽에서 본 처녀의 영혼을 그렸다. 처음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선 대신
닿을 수 없는 님을 부르는 애달픈 눈빛과 그리움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그리려 애썼다. 그림은 서툴고 거칠었으며 예전의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슬프고도 이상한 그림이 되었다. 2달쯤 지나자 강림도령이 석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제 기록관 일은 잠시 접어두고 나와 함께 이승 출장이나 다녀오자. 승혼 업무다. 수명이 다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그 혼을 무사히 이리로 데려오는 일이지.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거라.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림도령을 따라 시공간을 넘어 도착한 이승의 어느 허름한 초가집. 방 안에는 늙은 농부가 자식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석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의 임종 순간을 바로 곁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 목격했다. 평생 밭만 갈다 늙은 농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어린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잘 살거라. 한마디 남기고 편안히 눈을 감는 모습. 또 다른 집에서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어미가 남겨질 아이들을 걱정하며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아가, 미안하다. 여보, 우리 아가 잘 부탁해요. 속삭이며 숨을 거두는 모습. 그들의 마지막 표정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남겨진 이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가득했다. 사람은 죽는 순간에 가장 솔직해지지. 강림도령이 말했다.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이 가장 소중했는지가 마지막 표정과 마지막 숨결에 전부 드러나는 법이다. 저들의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고. 이윽고 저승으로 돌아온 석담은 낮에 임종을 지켜본 늙은 농부의 모습을 그렸다. 이번에는 쭈글쭈글한 얼굴과 깊게 팬 주름뿐만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굽었던 허리와 거친 손마디,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던 따뜻하고도 미안함이 섞인 그 눈빛을 함께 담으려 노력했다. 붓질은 여전히 망설여졌지만 그의 붓끝에는 이전에 없던 따스한 온기가 실리기 시작했다. 마침 지나가던 다른 저승차사 하나가 석담의 그림을 힐끗 보더니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다. 이 김화공, 이 그림은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데? 그림은 투박해도 이 영감이 살아온 인생이 다 보이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정이 가네. 정이 간다는 말. 석담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 말에 마치 누군가 자신의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석담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다. 그렇게 저승에서의 생활이 3달쯤 지나갔을 때였다. 갑자기 저승차사 둘이 나타나 석담의 양팔을 붙들었다. 염라대왕님을 뵈러 갈 것이다. 석담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 이름만으로도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떨게 만드는 저승의 왕. 석담은 침이 바싹 마르는 입술을 겨우 축이며 차사들에게 끌려 거대한 정각의 문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고 어두웠다. 사방의 벽에는 죄인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림처럼 새겨져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바닥에서 피어나는 푸른 안개는 발목을 휘감으며 한 걸음 뗄 때마다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그 아득한 공간의 끝, 수많은 도깨비불이 호위하듯 타오르는 저 높은 옥좌에 산처럼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바로 염라대왕이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빛과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석담의 온몸을 짓눌렀다. 석담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들 용기조차 나지 않아 차갑고 단단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저 혼자 덜덜 떨려왔다. 그때 정각 전체를 울리는 깊고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대한 천둥소리 같았다. 내가 바로 그 김석담이렸다. 석담은 간신히 대답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예, 대왕님, 처음 인사드리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 석담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천천히 태어나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주한 염라대왕의 눈빛은 명부의 가장 깊은 심연처럼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시무시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석담의 진한 삶, 그의 오만과 재능, 그리고 절망까지 모든 것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벌거벗겨진 채 심판대 위에 오른 듯한 기분에 석담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염라대왕이 입을 열었다. 내 붓끝에서 이제야 겨우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구나. 아직 멀었지만 가능성은 보인다. 이제 내게 진정한 시험을 내리겠다. 이승에 크나큰 한이 많아 구천을 떠도는 악귀들의 한을 내 그림으로 풀어주어라.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다리가 되어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 보란 말이다.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석담의 발밑 바닥이 거울처럼 맑아지더니 그 안에 기이한 풍경 하나가 떠올랐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길에서 남루한 차림의 젊은 사내의 영혼이 무언가를 애타게 찾듯 사방을 헤매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꽁꽁 쥔 채 들려 있었다. 저 혼은 누구입니까? 석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실타래다. 저 사내는 이승에서 약초를 캐어 홀어머니를 봉양하던 효자였다. 어느 겨울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눈 쌓인 절벽에 핀다는 희귀한 약초를 캐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었지. 염라대왕은 안타까운 듯 혀를 찼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효자가 어머니 약값 때문에 무리하다 죽었다고 수군거렸고 그 소문을 들은 어미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어미는 죽어서도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후회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고 있고 아들 역시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며 돌아가셨을 것이다라는 오해와 후회 때문에 저승에 들지 못한 채 어머니께 드리려 했던 약초 주머니를 붙들고 저렇게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힘으로도 법으로도 저 어긋난 모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 오직 누군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의 진심을 전해주는 다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길이 열릴 것이다. 내 붓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증명해 보이거라. 강림도련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옥좌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염라대왕의 모습이 사라졌다. 바닥의 거울도 원래의 차가운 돌바닥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석담의 곁에는 착잡한 표정의 강림도령만이 서 있었다. 들었느냐? 강림도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장 풀기 어렵다는 오해의 한이다. 일단 저 가여운 아들의 혼부터 만나러 가야 하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잘못하면 내게 원망을 퍼부을 수도 있으니. 강림도령의 안내를 받아 석담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슬픔의 산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약초 주머니를 든 아들의 혼은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미친 듯이 길을 헤매고 있었다. 처음 석담이 다가갔을 때 아들의 혼은 내 놈이 누군데 내 앞을 막느냐? 어머니는 나를 원망하며 돌아가셨다. 어서 어머니께 이 약초를 전달해 드려야 하니 썩 비키거라.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석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눈보라 속에서 아들의 곁을 지키며 그의 울부짖음과 후회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분노를 쏟아내던 아들의 혼도 진심으로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석담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멀건 죽 한 그릇의 따스함, 아들의 기침소리에 밤새 잠 못 이루시던 어머니의 모습, 가난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그 깊은 사랑, 아들의 모든 기억과 슬픔,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효심을 석담은 제 가슴에 고스란히 새겼다. 다음으로 강림도령은 석담을 어머니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아들의 무덤과 근처를 떠나지 못한 채 이 어미 때문에 가여운 내 새끼가 라며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석담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하며 그녀가 품고 있던 아들에 대한 오해와 후회를 모두 풀어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석담은 붓을 들었다. 그는 아들과 어머니 두 사람을 따로 그리지 않았다. 하나의 화폭 안에 눈보라 속에서 약초를 든 채 눈물 흘리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따스한 눈길로 등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그렸다. 그림 속 아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미소에는 원망이 아닌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강림도령은 아들과 어머니의 혼을 한자리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림을 펼쳐 보였다. 그림을 본 아들의 혼은 흐느꼈다. 어머니, 저를 원망치 않으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군요. 어미의 혼 역시 아들의 눈물을 보며 오열했다. 아가, 네가 나 때문에 그리도 고통스러웠구나. 이 어미는 단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단다. 그림은 말이 없었으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힘으로 두 사람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아들과 어머니의 혼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에서 원망과 후회의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따스하고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 속에서 두 혼은 마침내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석담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마침내 성불한 것이었다. 석담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아,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진짜 그림의 힘이구나. 그림이란 그저 똑같이 베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친 마음을 열고 심지어 영혼을 구원하는 달이었구나. 그 후로 석담은 신들린 사람처럼 그림을 그렸다. 억울하게 죽은 청년의 못다 이룬 꿈을 그려 그의 늙은 부모에게 위로를 전했고,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야 했던 처녀의 간절한 마음을 그려 그녀의 정인이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왔다. 그의 붓끝에서 수많은 악귀들과 영혼들이 맺힌 한을 풀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석담은 더 이상 저승의 영혼들이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무서운 모습 너머에 있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석담이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며 어느덧 약속한 1년이 꽉 찼을 때 염라대왕이 다시 석담을 불렀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석담은 덥석 엎드렸다. 염라대왕님, 부디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에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염라대왕이 처음으로 옥좌에서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저승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됐다 이놈아.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네가 배운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 숨쉬는 자들을 위해 써야지. 어서 돌아가거라. 가서 고통받는 이승 사람들의 마음을 내 붓으로 어루만져 주거라.
이윽고 강림도령이 석담을 이승으로 인도했다. 눈을 뜨니 그곳은 1년 전 그가 절망에 빠져 앉아있던 한강 나루터였다. 새벽에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기회를 얻었음을 실감하게 했다. 저 멀리 동이 터오는 새벽 안개 속에서 진짜 배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저승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거라. 하는 강림도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승으로 돌아온 석담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스승 허백당의 낡은 초가였다. 허나 1년 만에 찾은 스승의 낡은 초가집은 깊은 정적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석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병상에 누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스승의 모습이었다. 그 쇠약한 모습에 석담의 가슴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스승님, 석담의 목소리에 허백당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열렸다. 초점 없는 눈이 한참이나 석담을 바라보다 이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석담이냐? 정녕, 내가 석담이더냐? 죽은 줄만 알았더니. 스승은 제자를 부르려 손을 뻗었지만 앙상한 팔은 이불 위에서 파들파들 떨릴 뿐이었다. 지난 1년간 스승은 절망 속에 사라진 제자가 어디선가 목숨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승은 그 죄책감과 슬픔에 몸져 누워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님, 불효한 제자 석담이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석담은 스승의 침상 곁에 털썩 무릎을 꿇고 메마른 스승의 손을 부여잡은 채 오열했다. 스승님, 이제야 스승님의 가르침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 오만이 스승님의 몸과 마음을 이리 상하게 하였으니 부디 이 죄인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한참을 울던 석담은 조용히 일어나 벼루에 먹을 갈았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스승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붓끝은 더 이상 겉모습만을 좇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병들어 쇠약해진 늙은이를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어리석고 오만한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깊은 사랑을, 평생 붓 하나로 꼿꼿하게 세상을 살아온 늙은 장인의 고집스러운 영혼을, 그리고 사라진 제자를 제 탓이라 여기며 밤낮으로 가슴을 쳤을 아버지와도 같은 그 따뜻하고 아픈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화폭에 담아냈다. 붓질이 끝났을 때 허백당의 다 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림 속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병든 늙은이가 아니었다. 마침내 진정한 화공이 되어 돌아온 제자를 세상에서 가장 대견하고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화가가 되었구나, 내 새끼. 스승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허백당은 그 그림을 가슴에 품은 채 제자를 기다리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요히 긴 잠에 들었다. 그 후 석담은 완전히 다른 화공이 되었다. 그의 그림에서 화려하고 날카로운 기교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따뜻하고 깊은 온기가 가득 채웠다. 그는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저작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떡 파는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밥 가는 아저씨의 굵은 땀방울, 서당에서 막 뛰쳐나온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눈빛. 그의 그림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고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보는 듯 함께 울고 웃었다. 어느 깊은 밤, 석담이 등불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문득 창문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문가에 조용히 서 있는 강림도령의 모습이 들어왔다. 잘 지내고 있구나. 강림도령님, 어인 일로 여기까지? 그냥 궁금해서 들렀다.
저승에서 배운 것을 이승에서 잘 써먹고 있는지 염라 대왕께서도 궁금해 하시더구나. 보아하니 아주 잘하고 있는 듯하구나. 강림도령은 화실벽에 걸린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그림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고단함과 희망,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저승에서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네가 스스로 깨친 것이다. 우리는 그저 네 눈을 가리고 있던 오만이라는 껍데기를 살짝 걷어주었을 뿐. 기억해라. 진정한 예술이란 완벽한 솜씨가 아니라 서툴러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강림도령이 사라진 뒤 석담은 오랫동안 붓을 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그랬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서툴더라도 표현하는 진심이라는 것을 그는 저승에서의 일련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다. 그 후로도 석담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조선 최고의 천재 화공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를 백성들의 마음을 그려주는 화공이라 부르며 오래오래 칭송했다. 그는 저승에서 배운 마음의 붓으로 이 땅의 모든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그리는 진짜 그림을 그리는 화공으로 영원히 남았던 것이다. 바야흐로 태평성대라 일컫는 조선 중기, 사람들이 특히 바글바글 모여 사는 한양 도성 안에서는 날마다 재미난 일도 신기한 일도 많았다. 소문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소문 하나가 나타나는 한양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기이한 소문이 있었다. 바로 사람의 얼굴만 척 보면 그 운명을 족집게처럼 집어낸다는 한 관상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이름은 백헌. 나이는 푸릇푸릇한 30줄에 들어섰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신통한 눈썰미는 평생 관상으로 먹고 산다는 용한 점쟁이들도 두 손 들고 물러설 만큼 대단했다. 백헌의 거처인 관심루는 서촌의 한적한 골목 끝, 언제 지어졌는지 모를 낡은 기와 위로 푸른 이끼가 비단처럼 내려앉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고즈넉한 곳에 자리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무색하게, 새벽 동이 특이 무섭게 관심루 앞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을 차려입은 사대부와 그들이 이끄는 가마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짙은 기운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고 방문객들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숨을 죽였다. 그 침묵의 무게만으로도 백헌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했다. 그는 그야말로 이른 가을 아침의 첫서리처럼 맑고 깨끗하지만 묘하게 차가운 기운을 지닌 사내였다. 한 점 티끌 없는 흰 도포, 길고 가는 손가락, 그리고 서늘하리만치 맑고 깊은 눈빛은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을 풍겼다. 사람의 운명이란 태어날 때 하늘이 얼굴에 새겨놓은 지도와 같은 법. 뼈의 모양과 살의 기운, 이마의 높낮이와 턱의 모양, 심지어 점 하나, 주름 한 줄에 그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거늘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일 뿐. 그는 늘 이렇게 믿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에 사람의 마음이나 애써 행하는 선행 따위는 이미 다 쓰인 책의 내용 위에 아이가 멋대로 그려놓은 장난 같은 그림일 뿐이었다. 그림이 아무리 요란한들 원래 쓰여있던 글씨의 뜻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만 용상에 닿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우의정 대감이 아들의 혼처를 정하기 위해 비밀리에 백헌을 찾았다. 대감은 근심 어린 얼굴로 상대 집안 교수의 사주단자와 함께 최고의 화공이 그린 교수의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백헌은 말없이 초상화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교수는 복사꽃처럼 화사한 얼굴에
보석으로 치장하여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한참을 침묵하던 백헌이 이윽고 붓을 들어 서걱서걱 종이에 몇 자를 적어 내밀었다. 복은 산처럼 쌓였으나 박복의 상이요. 귀는 강처럼 넘치나 천을 면치 못할 상이라.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해괴한 풀이에 대감이 당황하며 그 뜻을 물었다. 아니 이보시오 선생, 이 무슨 말씀이시오? 복이 가득하지만 박복하고 귀한데 천하다니. 이 노부가 어리석어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소. 백헌은 뜨거운 찬물을 찻잔에 따르며 그 김이 흩어지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했으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감, 이 규수는 이마에 복덕궁이 둥글고 턱에 노복궁이 넉넉하여 제복을 타고났음은 분명합니다. 허나 자세히 보십시오. 아름답게 휜 입꼬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미세하게 아래로 처져 있고 맑아야 할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음습한 그늘이 서려 있으니 이는 남편의 기운을 갉아먹고 시기와 질투로 집안을 시끄럽게 할 상입니다. 또한 코가 오뚝하고 콧방울이 두툼하여 귀한 신분을 타고났으나 눈썹과 눈썹 사이에 푸른 기운이 감돌고 콧대에 보이지 않는 마디가 있으니 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굴다가 필시 가문에 큰 화를 불러들일 천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만 그 안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고 향기로운 꿀 속에 독약을 감춘 것과 같으니 집에 들이시면 대감의 가문이 3대 안에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서리발처럼 단호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위세 등등하던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마치 잘 익은 자두와 시퍼런 오이를 번갈아 보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내가 자네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귀한 걸음 팼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이따위 망령된 말이란 말인가? 이 혼사는 귀한 자리건을 감히 내 놈 따위가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 죄를 뿌리려 들어. 하지만 백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한 눈으로 찻잔에 떠있는 찻잎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흔들림 없는 태연함 앞에서 오히려 고함을 치던 대감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어갔다. 그는 백헌의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혹시라도 저 젊은 관상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결국 대감은 아무 말도 더 잊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도망치듯 관심로를 빠져나와 총총히 가마에 올랐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 한양 바닥에 새로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의정 대감이 백헌의 말을 애써 무시하고 혼사를 강행하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일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상대 집안에서 규수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구실을 대며 갑작스레 혼담을 깨고 나섰는데 그 속사정을 알고 보니 실로 기가 막혔다. 알고 보니 그 규수가 혼례했을 비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를 들고 난리를 치다가 이를 말리던 하녀의 뺨까지 때리는 등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 소문은 원래 성정이 포악하고 질투심이 많아 이미 2번이나 파혼당한 전력이 있었다는 뒷이야기까지 더해져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다. 거기에 하마터면 호랑이를 며느리로 들일 뻔했던 우의정 대감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백헌에게 사람을 보내 사죄와 감사의 의미로 비단 100피를 사례로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니 그야말로 하늘을 뚫고 솟아 신의 경지에 오른 실력이라며 백헌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갔다. 하지만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백헌의 마음 한구석은 스산한 바람이 부는 듯 공허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욕심과 질투, 불안으로 번들거렸다.
그들의 얼굴에서 정해진 운명을 읽어주는 것은 마치 썩은 연못의 깊이를 재는 것과 같아 권태롭기 그지없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의 전부란 말인가? 타고난 그릇 안에서 서로를 핥히고 아등바등하다가 결국 정해진 운명대로 쓰러져 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란 말인가? 진정 하늘의 뜻을 담은 비범한 상. 내 능력의 한계를 시험할 만한 그런 살아있는 얼굴은 이 도성 안에 없단 말인가? 권력 다툼의 더러움과 아첨의 역겨움에 신물이 난 베컨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모든 약조를 물리치고 관심루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그리고 낡은 관상학 책 몇 권과 갈아입을 옷 몇 벌만 단출하게 챙긴 채 진정한 인간의 상을 찾아 호련히 팔도 유람길에 올랐다. 한양을 떠난 베컨은 금강산의 기암 괴석을 보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관동 팔경의 절경을 눈에 담으며 속세의 시름을 씻어냈다. 번화한 저작거리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실망뿐이었다. 턱이 뾰족하고 입술이 얇아 제복이 없어 보이는 상인은 아니나 다를까 저울을 속여 푼돈이라도 더 얻으려 안달이었고,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가고 광대뼈에 살기가 서린 포졸은 역시나 힘없는 행상을 윽박지르며 제 관운을 더럽히고 있었다. 눈두덩이 넓고 턱이 무른, 게으르고 의지가 박약할 상을 가진 인부는 짐을 나르다 말고 그늘에 주저앉아 동료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딴청을 부리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 또한 어깨가 넓고 골격이 장대하여 건강한 육신을 타고났으나 눈빛이 흐리고 욕심의 기운이 가득한 자는 어김없이 투전판에 앉아 제 몸뚱이마저 담보로 잡힌 채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 베컨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신념은 여행을 할수록 더욱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역시 사람의 운명은 얼굴에 새겨진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로다. 제 얼굴에 쓰인 길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몇 달을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베컨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해는 중천에 떠 이글거리는 불덩이처럼 뜨거운 볕을 내리쬐었고 아지랑이가 길 위에서 뱀처럼 피어올랐다. 길가의 풀잎마저 축 늘어져 숨을 헐떡일 때 그의 눈에 한 농부가 들어왔다. 농부는 우통을 벗어젖힌 채 시커멓게 그을린 등줄기에 구슬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묵묵히 밭을 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된 노동과 가난에 깊게 파인 주름으로 가득했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있어 누가 보아도 평생 흙만 파다 죽을 고단한 상이었다. 베컨은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듯 속으로 그의 상을 읊었다. 쯧쯧. 저 얼굴을 보아하니 이마는 좁고 낮아 초년 운이 박하고 턱은 뾰족하니 말년도 고독하겠구나. 눈썹은 숱이 적고 흩어져 형제의 덕도 없을 것이며 움푹 팬 눈두덩 아래 그늘이 짙으니 재물이 모이지 않고 족족 새어나갈 상이다. 귀는 또 어찌저리 자꾸 뒤집혔는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터. 저런 상으로는 평생 굶기를 밥 먹듯 할 것이며 처자식 복도 기대하기 어렵겠지. 참으로 관상학 책 첫 장에 나오는 전형적인 무지렁이의 상이로다. 길고 긴 여정에 지쳐 무료하던 차에 베컨은 그 농부에게 심심풀이 삼아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는 밭두렁으로 다가가 비단 도포자락에 흙이라도 틀세라 조심하며 점잖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보시오, 농부 양반. 이글거리는 뙤약볕 아래서 고생이 많으시구려. 밭을 갈던 농부는 끙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펴고 베컨을 돌아보았다. 그는 박서방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얼굴은 박고랑처럼 주름졌으나 그 눈빛만은 흙탕물 속에서 막 건져 올린 조약돌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낯선 사내의 고고한 모습에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아이고,
훤칠한 선비님께서 이런 곳에는 웬일이십니까? 이 먼지 나는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구려. 땀 냄새가 고약할 터이니 멀찍이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저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러는데 그렇게 온종일 뼈 빠지게 땀 흘려 일하면 하루에 버는 것이 대체 얼마나 되시오? 백헌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관상을 보는 실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오만한 확인 절차에 가까웠다. 그는 필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예단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박서방은 잠시 뜨거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선비님. 소인이 이렇게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 하늘이 어여삐 여기시는지 꼭 넉냥 정도를 벌게 해주십니다. 넉냥.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의 백헌은 속으로 조금 놀랐다. 하지만 이내 그 돈을 술과 노름으로 탕진할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가 다시 짐짓 안타깝다는 듯 물었다. 오, 넉냥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 그 귀한 돈은 다 어찌 쓰시오? 그러자 박서방이 흙 묻은 손으로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한 대답이 실로 기이했다. 예, 그 넉냥으로 소인은 4가지 일을 합니다. 한 양으로는 빚을 갚고 또 한 양으로는 빚을 주며 다른 한 양으로는 물에 던져버리고 나머지 한 양은 소인을 위해 씁니다. 순간 백헌의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빚을 준다? 애써 번 돈을 물에 던져버린다? 평생 주역과 음양오행, 명리학을 통달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다 자부했던 백헌에게 농부의 말은 난생 처음 듣는 기이하고 모순된 암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한 양은 빚을 갚고 한 양은 빚을 주고 한 양은 물에 버리고 마지막 한 양으로 소인이 먹고 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요, 선비님. 박서방은 그 말을 마치고는 그럼 소인은 해가 지기 전에 저기 밭 한 떼기라도 더 갈아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요. 하며 다시 쟁기를 잡았다. 백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종이 울리는 것처럼 윙윙거렸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관상학적 운명을 버젓이 거스르고 있는 저 농부의 존재 자체가 백헌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했다. 틀림없이 평생 가난에 찌들 상이었거늘 어찌하여 저리 괜찮은 벌이를 하는가? 그리고 저 해괴한 말은 또 무엇인가? 저 자는 나를 시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무지하여 횡설수설하는 것인가? 그 길로 마을 주막에 들어선 백헌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밤이 새도록 박서방의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빚을 갚는다. 이는 필시 광가에 바치는 세금이거나 아니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비유한 것일 게다. 그렇다면 빚을 준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물에 던진다는 것은 그래. 기방에 드나들며 주색 잡기에 돈을 탕진한다는 뜻이겠지. 그의 움푹 팬 눈두덩을 보면 재물이 모일 리 없는 상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맑은 눈빛은 대체 어찌 설명해야 하는가? 제 아무리 뜯어봐도 그 눈빛은 방탕함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져온 관상학과 주역에 관한 책을 모두 꺼내 밤새도록 뒤적였다. 책갈피마다 빼곡히 적어둔 자신의 주석과 깨달음을 훑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농부의 말을 풀 단서는 없었다. 천하의 이치를 담았다는 책들이 한순간에 무용하고 공허한 글자들의 나열처럼 느껴졌다. 사흘 밤낮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져 있으니 잣나무 같던 그의 풍채는 온데간데 없고 희고 말끔하던 얼굴은 헬쑥해졌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배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백헌은 마침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독한 궁금증과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의 지식으로는 저 농부가 던진 간단한 수수께끼 하나 풀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참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주막을 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박서방의 밭을 찾았다. 박서방은 그날도 어김없이 밭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며칠 만에 귀신처럼 수척해진 백헌의 몰골을 본 박서방은 깜짝 놀라며 다가왔다. 아니, 선비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십니까? 어디 큰 병환이라도 앓으신 겁니까?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그려. 백헌은 타는 듯한 갈증에 마른 입술을 핥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했다. 이보시오. 아니 박서방이라 하셨소. 내가 졌소.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으나 당신이 얘기한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소. 부디 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오. 평생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청하기는커녕 훈계하고 판단만 해왔던 백헌이 간절하게 애원했다. 박서방은 그런 그를 잠자코 바라보다가 이내 측은함과 따스함이 섞인 눈빛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선비님, 제 말의 뜻을 아시려면 먼저 제 삶을 아셔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들어서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지요.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오늘 하루만 함께 밭에서 땀을 흘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 때쯤이면 어쩌면 선비님께서 스스로 그 답을 찾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비단 옷을 입고 평생 글만 읽고 말로 돈을 벌며 살아온 자신에게 흙을 만지라는 말에 백헌은 순간 울컥하는 치욕감을 느꼈지만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방은 그에게 자신의 땀에 전 헌옷 하나를 내어주고 손에 익어 반들반들해진 호미 한 자루를 쥐어주었다. 백헌에게 그날 하루는 1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뻣뻣한 허리를 숙여 김을 매는 일은 상상 이상이었다. 날카로운 돌멩이에 발을 찍고 억센 잡초에 손가락을 베었다. 손바닥에는 금세 시뻘건 물집이 잡혀 터졌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눈에 들어가 세상을 뿌옇게 만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박서방의 아내가 머리에 소쿠리를 이고 와 흙바닥에 식사를 펼쳤다. 거친 보리밥에 멀건 된장국, 그리고 시퍼런 풋고추 몇 개와 나물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허기에 지친 백헌에게 그 밥맛은 평생 먹어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구수했다. 밥을 먹으며 그는 처음으로 백성의 삶을, 흙의 무게를, 땀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렇게 지옥 같던 노동이 끝나고 붉은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자비롭게 물들일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밭두렁에 걸터앉았다. 녹초가 된 백헌을 보며 박서방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선비님, 이제 제가 버는 넉량의 쓰임새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백헌은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죽였다. 첫째로 한 양은 빚을 갚는 데 쓴다고 하였지요. 이는 저를 낳고 길러주신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님은 칠흑 같은 밤에도 제가 기침 한번 하면 걱정에 잠을 설치셨고, 당신은 굶어가시면서도 제 입에 밥술을 먼저 넣어주셨습니다. 그 평생의 은혜가 제게는 가장 큰 빚이니 이제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어머니께서 기침이 잦으시기에 이 돈으로 읍내에 나가 도라지와 꿀을 조금 사다 다려 드렸습니다. 박서방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효심의 무게에
백헌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둘째로 한양은 빚을 주는데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 돈은 제 무릎에서 노는 어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끔이라도 서당에 보내 글 공부를 시키는데 쓰는 돈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 믿지는 장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튼튼하고 바르게 자라 훗날 저와 제 아내가 늙으면 돌봐줄 것이고 또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들놈이 서당에서 제 이름을 써보이며 자랑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천냥 만냥을 얻은 것보다 기뻤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자가 두둑한 투자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래를 향한 믿음이 담긴 말이었다. 백헌은 자신을 찾아와 아이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겠다고 하소연하던 어느 대감의 근심 어린 얼굴을 떠올렸다. 셋째로 한양은 저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을 파고 씨앗을 심을 제 몸뚱이가 농부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먹고 힘을 내야 늙으신 어머님을 봉양하고 어린 자식들을 건사할 수 있으니 제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농사의 시작이고 가족을 지키는 근본인 셈입니다. 자신을 위한 씀씀이마저 결국 가족을 위한 책임감으로 이어지는 그의 말에 백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궁금했던 수수께끼가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양은 물에 던져버린다고 하셨어.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이요? 박서방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선비님, 그 마지막 한양은 사실 저승 가는 다리를 놓는 데 쓰는 돈입니다. 저승 가는 다리라니? 백헌은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예, 그 다리는 나무나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덕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바로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지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자 박서방의 목소리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제가 마지막 한양을 아내에게 건네면 그 돈은 먼저 저희 식구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아내는 그 돈을 쪼개고 또 쪼개어 식구들 입에 간신히 풀칠을 하고 달아 빠진 아이들 옷을 기워 입히지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박서방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그런데 선비님,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제 아내는 그 모자란 돈에서마저 한 푼 두 푼을 아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느새 쌀 한 대박으로 변해 배고픈 과수댁의 부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또 밤사이 집신 한 켤레로 바뀌어 다리 아픈 동네 할아버지의 대문 앞에 놓이기도 하지요. 박서방의 눈빛이 저녁 노을을 받아 깊어졌다. 이렇게 아내의 손을 거쳐 베풀어진 선행들이 바로 덕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덕이야말로 제가 언젠가 저 멀고 먼 황천길을 건너야 할 때 저와 아내를 위한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백헌을 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그러니 제가 아내에게 주는 돈은 겉보기엔 사라져 없어지는 돈 같아도 실은 저 먼 길에 노일 다리의 주춧돌을 하나씩 사모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돈인 셈입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백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박서방의 말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서방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가난과 노동에 찌든 주름투성이 얼굴, 좁은 이마, 흩어진 눈썹, 움푹 팬 눈두덩. 관상학 책에서 말하는 온갖 흉상을 다 갖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백헌의 눈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노모를 향한 깊은 효심이 산처럼 굳건한 바위가 되어 이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식을 향한 든든한 사랑이 강물처럼 깊은 강이 되어 눈가에 흐르고 있었다. 자신과 아내에 대한 굳건한 책임감이 잘 뻗은 나무처럼 코에 서 있었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기름진 대지가 되어 턱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성인의 상을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다. 베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서방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평생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담긴 귀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김새로 운명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얼굴은 살가죽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었거늘. 스승님, 저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박서방은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선비님, 이러지 마십시오. 소인 같은 무지렁이에게 스승이라니요. 흙바닥이 찹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베컨은 흙먼지가 묻은 옷을 털지도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생 처음으로 얻는 평온함과 맑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장에서 묵직한 엽전 주머니를 꺼내 박서방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스승님, 부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스승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에 비하면 먼지보다 하찮은 것이오나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박서방은 기겁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선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제 사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받겠습니까? 배움이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지요. 어서 넣으십시오. 하지만 베컨은 물러서지 않고 돈주머니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스승님, 이것은 가르침에 대한 값이 아닙니다. 스승님께서 놓고 계신다는 그 귀한 저승가는 다리에 저도 돌멩이 하나 보태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스승님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더 많은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승가는 달이라는 말에 박서방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베컨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박서방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좁고 박복해 보였던 이마에서는 어진 마음의 빛이 났고 고단해 보였던 눈가에서는 자애로운 기운이 강물처럼 흘렀다. 베컨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예전의 눈으로 스승님의 상을 보았을 때는 평생 고단하고 복이 없을 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제 보니 제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스승님의 얼굴에는 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덕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스승님의 자제분들은 필시 이 어진 아버지를 본받아 가문을 일으킬 큰 인물이 될 것이며 스승님의 말년은 그 어떤 임금 부럽지 않게 평온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베컨이 심상을 깨치고 난 후 처음으로 본 진정한 의미의 관상이었다. 박서방은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베컨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세상을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가볍고 겸손했다. 그날 이후 한양으로 돌아온 베컨은 이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누각에 내걸었던 관심루라는 현판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관상이란 사람의 껍데기인 얼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의 이목구비나 뼈의 형태로 운명을 단정짓지 않았다. 대신 찾아온 손님과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며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살피고 말씨에 스며있는 진심을 헤아렸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어진 사람에게는 그대의 선한 마음이 곧 복을 불러올 기름진 밭이니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덕을 쌓으면 머지않아 풍년이 될 것이요. 하며 용기를 주었고
부유하지만 인색하고 포악한 자에게는 그대의 얼굴에 들이운 탐욕의 그늘이 모든 복을 가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마음을 닦아 그 그늘을 걷어내지 않으면 천금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것이오. 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사람들은 백헌의 관상을 보는 실력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말대로 선한 자는 뜻밖의 기인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고 악한 자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 쓸쓸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마침내 사람의 골격이 아닌 마음의 상을 잇는 진정한 심상가로 다시 태어나 조선 팔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자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교훈을 주었다. 사람의 운명이란 이마의 주름이나 코의 높이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지는 것임을. 진정으로 좋은 얼굴이란 그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환하게 배어나와 보는 이의 마음까지 밝혀주는 얼굴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주 먼 옛날 등 굽은 산자락이 마치 따스한 어머니의 팔처럼 마을을 감싸고 오직 맑은 물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듯한 마을이 있었다. 그 아늑한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좀처럼 발길을 하지 않는 후미진 골목 끝, 잊힌 사람처럼 조용히 들어앉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에는 홀로 아들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다. 남편은 아들이 채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역병에 휩쓸려 먼저 세상을 떴고 텅 빈 집과 텅 빈 마음의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우석이라 지었다. 석은 세상의 온갖 회오리 속에서도 변치 않는 굳건한 바위를 의미했고 우는 잔꾀 없이 세상을 마주하는 우직함을 뜻했다. 부디 아들이 영리함으로 세상을 속이기보다 바위 같은 굳건함으로 세상을 버텨내길 바랐던 것이다. 허나 어머니의 깊은 뜻을 세상이 헤아려 줄 리 만무했다. 우석은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모자랐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면 남들은 하루 만에 외는 글자를 열흘이 지나도 더듬거렸고 셈을 할 때면 10손가락을 다 써도 하나를 더하고 둘을 빼는 것이 그리 어려웠다. 아이는 거짓을 몰랐고 꾸밈을 몰랐으며 사람의 말 속의 숨은 비유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누군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라 말하면 우석은 정말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디 금이라도 갔는지 살피는 아이였다. 간이 철렁했다는 말에는 제 간이 제자리에 잘 붙어 있는지 배를 만져보곤 했다. 사람들은 그런 우석의 고지곧대로인 모습을 보며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돌멩이라 손가락질했고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듯한 반쪽짜리 사내요, 속 터지는 바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우석에게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부인 딱 한쪽짜리 그림책과도 같았으니 그 순수한 정신세계와 복잡한 세상 사이의 틈은 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메워지지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우석은 어느덧 뼈마디는 굵어지고 수염이 거뭇하게 돋아난 청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아이인 채로 머물러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산에 구실을 할 만큼 키워놓긴 했지만 이 모자란 녀석을 어느 처녀에게 짝지어 줄 수 있을까? 저러다 이 어미가 먼저 눈 감으면 험한 세상에 홀로 어찌 살아갈까? 밤마다 어머니는 끓어오르는 시름에 잠을 뒤척였다. 어머니의 속은 아들이 키가 한 뼘 더 자랄수록 마른 장작처럼 더욱 바싹 타들어가 수검댕이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읍내 장터에 다녀오며 바늘 한 쌈을 사들고 와서는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다. 우석아, 이 바늘은 워낙 작고 가늘어 잃어버리기가 십상이다. 네 할머니의 할머니 적부터 이르길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은
볏짚에라도 단단히 꽂아두는 법이라 하셨다. 그리 알고 있거라. 우석은 어머니의 그 말을 마치 임금님의 교지라도 받든 양 조금의 의심도 없이 경건하게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어머니가 등을 돌려 부엌으로 향하기가 무섭게 우석은 발을 빠르게 놀려 헛간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헛간 쪽에서 끙끙대는 힘겨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마당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 몸집보다도 더 큰 볏짚단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석이었다. 우석은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볏짚단을 마당 한가운데로 힘겹게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볏짚단을 간신히 세우고는 그 꼭대기에 마치 제단에 재물을 올리듯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사온 바늘 한 쌈을 꽂아두었다. 쌀뜨물을 버리러 부엌문을 나서던 어머니는 그 기막힌 광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한 것을 간신히 문지방을 붙들고 버텼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또 하루는 어머니가 먼지 쌓인 광을 정리하다 문득 손길을 멈추었다. 손에 들린 것은 남편이 쓰던 낡은 농기구. 그 위에 서린 세월만큼이나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제는 붙일 땅도 없어 광 한쪽 구석만 차지한 채 녹슬어가는 물건들이었다. 마침 내일이 닷새마다 열리는 읍내 장날이었기에 어머니는 이걸 내다 팔아 당장 쓸 쌀이라도 한 대박 사올 요량이었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우석과 함께 지게에 농기구를 싣고 읍내 장터로 향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펴고 물건을 내려놓자 헌 기물을 취급하는 상인 하나가 다가와 눈을 반짝였다. 이거 참, 물건은 낡았어도 만든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었소. 상인은 녹슬고 이 빠진 농기구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걸 쌀 2가마 값에 사고 싶소. 다만 지금 당장은 엽전이 모자라니 다음 장날에 내가 엽전을 챙겨오겠소. 그때까지 다른 데 팔지 말고 나를 기다려 주시오. 어떻소? 쌀 2가만이라는 말에 어머니와 우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만 있으면 당분간은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터였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옆에 있던 우석은 벌써부터 군침을 삼키며 어머니, 쌀밥. 다음 장날이면 쌀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하고 소리치며 방방 뛰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들뜬 우석의 어깨를 조용히 누르며 타일렀다. 우석아, 일이 다 되기도 전에 미리 좋아하면 못 쓴다. 옛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했으니 행여일이 틀어질까 조심해야지. 다음 장날에 상인이 쌀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아, 김칫국을 마시면 잘 될 일도 틀어지는구나. 우석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씀이 깊이 새겨졌다. 그는 쌀 2가마를 얻을 절호의 기회를 고작 김칫국 때문에 망칠 수는 없다고 굳게 다짐했다. 어머니가 잠시 이웃집에 마시를 간 사이 우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뒤뜰 장독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늦여름에 담가 이제 막 시원하게 맛이 들기 시작한 귀한 열무 김칫독이 있었다. 우석은 망설임 없이 닫혀있던 장독 뚜껑을 열었다. 톡 쏘는 시원한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우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김치 때문에 우리가 귀한 쌀밥을 못 먹게 될지도 몰라. 그는 바가지를 가져와 소중한 쌀 2가마를 위해 장독 안에 김칫국물을 모조리 퍼내기 시작했다. 연한 열무 이파리가 드러난 김칫독의 국물은 차가운 땅바닥으로 흥건하게 스며들어갔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뚜껑이 열린 김칫독과 그 옆에서 마지막 남은 국물까지
박박 긁어내고 있는 우석의 모습. 허옇게 바닥을 드러낸 김칫독과 흙탕물에 뒤섞인 김칫국물. 우석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의 날카로운 외침에 우석은 해맑게 뒤돌아보았다. 그는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장군처럼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일이 틀어질까봐 제가 아예 김칫국물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쌀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진무구한 대답에 어머니는 터져 나오려는 화도 흐르려던 눈물도 전부 쏙 들어가 버렸다. 그저 지저분해진 김칫독과 해맑은 아들의 얼굴을 허망하게 번갈아 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속으로 그 상인이라도 약조를 지켜준다면 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았다. 닷새 뒤 어머니는 우석과 함께 다시 장터로 향했다. 텅 빈 김칫독을 생각하면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쌀 2가마가 어디냐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상인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상인은 농기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멋쩍은 얼굴로 뒷머리만 극적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그 사이 장사에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미천이 전부 날아가 버렸지 뭐요. 쌀 2가마는커녕 반가마도 구할 형편이 못 되니 이번 약조는 없던 일로 해주시오. 나도 죽을 맛이오. 상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어머니는 애써 붙잡을 기력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텅 빈 김칫독에 헛된 약속마저 엎질러진 꼴이 되었으니 어머니의 억장은 2번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애끓는 한탄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건만 어쩌자고 이리 내 속을 몰라준단 말이냐? 모자란 이 어미가 죄인이지.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는 피 섞인 푸념이 되어 텅 빈 거리를 맴돌다 쓰러질 뿐. 우석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의 명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 생각하며 어머니의 찢어지는 가슴도 모른 채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청명한 가을날,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으며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결치던 날이었다. 마을을 다스리는 박형감의 환갑잔치가 열렸다. 심리 안팎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은 물론 온 동네 사람이 모여 떠들썩한 큰 잔치였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일하러 갈 채비를 했다. 없는 살림에 며칠 품이라도 팔면 큰 돈이 될 터였다. 아들 우석도 데려가 허드렛 일이라도 거들게 하면 2사람 몫으로 품삯을 넉넉히 쳐주리라는 계산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우석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여며주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석아, 오늘만큼은 제발 허튼 짓을 하면 아니 된다. 잔치집에 가거든 모름지기 저기 저 600년 묵은 느티나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한양에서 오신 귀한 손님처럼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어른처럼 점잖게 굴어야 한단 말이다. 사람의 말에는 겉뜻과 속뜻이 있고 행동에는 지켜야 할 경우가 있는 법이다. 부디 이 어미 얼굴에 더는 똥칠을 하지 말아다오. 우석은 어머니의 비장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에 압도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나절도 가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갈 무렵 새벽부터 물을 깃고 그릇을 나르며 땀을 흘리던 우석은 어머니의 말을 뼛속 깊이 되새기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어른처럼 행동해라. 우석의 티 없이 맑은 눈에 이 잔치 마당에서
가장 큰 어른이 앉아야 할 자리는 명확했다. 바로 잔치의 주인공인 박형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화려한 자수가 놓인 방석이 깔린 가장 높은 상석이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던 우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잔치 마당을 성큼성큼 가로질렀다. 그리고 우석은 보란듯이 상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점잖게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왁자지껄하던 좌중의 웃음소리가 이내 의아한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잠시 다른 손님들과 술잔을 나누던 박형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 이놈, 네 집 자식이기에 이리 무엄하고 방자하게 구는 게냐? 그러자 우석은 오히려 근엄한 목소리로 마치 스승이 철없는 제자를 꾸짖듯 현감을 꾸짖었다. 어허! 이보시오 주인장. 이 중요한 잔칫날에 어찌 이리 꾸물거리는 게요? 어른이 앞에 앉아있거늘 어찌하여 술 한 잔 먼저 올릴 생각을 않는 것이오? 이 마을의 예법이 이토록 땅에 떨어졌단 말이오? 그 순간 흥겹던 풍악 소리마저 뚝 멎었다. 잔치의 분위기는 마치 겨울 강물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형감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다. 부엌에서 일을 돕던 어머니는 이 소란에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아들이 상석에 앉아 박형감을 꾸짖는 광경을 본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고,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든 어머니는 우석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박현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맨땅에 이마를 찧었다. 형감날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제가 못나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아이는 그저 어미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랐을 뿐이오니 부디 모든 죄는 이 어미에게 물어주시고 저 아이만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머니의 눈물 섞인 애원은 잔치에 모인 모든 이들의 노골적인 비웃음과 값싼 동정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날 어머니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이 되어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날 밤 달빛마저 스산하게 느껴지는 초가집에서 어머니는 잿더미가 된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다. 우석아, 새소리처럼 갈라져 나오는 목소리에 우석이 고개를 들었다. 차라리 이 집을 떠나거라. 네가 이 어미의 속을 까맣게 다 태워 잿가루로 만들 셈이더냐? 나가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복잡한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네 몸으로 직접 부딪혀 깨치기 전에는 다시는 이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것은 아들을 진심으로 내쫓으려는 저주가 아니었다. 찢어지는 심장을 부여잡은 어머니의 절규였고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린 피눈물의 한탄이었다. 하지만 우석의 귀에는 그 절규마저 어머니의 지엄한 명령으로 들릴 뿐이었다. 세상을 배우고 오너라. 그는 어머니의 그 명을 받들기로 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 고된 하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진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본 우석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말없이 살인문을 나섰다. 어머니의 명을 따라 세상이라는 더 크고 더 어려운 책을 읽으러 가는 길이었다. 집을 나선 우석은 하염없이 걸어 어느덧 낯선 고갯길에 다다랐다. 마침 그 고갯마루에는 쉬어가기 좋은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다. 우석이 주막 앞 평상에 막 걸터 앉아 좀 쉬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안에서 도둑이야!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웬 사내 하나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묵직한 보따리를 주막 뒤편 담 너머로 휙 던져버리고는 쏜살같이 산길로 달아나 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도둑을 쫓아 뛰쳐나오던 비단 장수는 넘어진 채 아이고 내 보따리!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쳤지만 날쌔게 사라진 도둑을 쫓아갈 수는 없었다.
주막에 있던 다른 나그네들이 모두 뛰쳐나와 무슨 일이냐며 몰려들었다. 상인은 억울함을 토해냈다. 아침에 길을 떠나려 방문 앞에 둔 보따리를 저 도둑놈이 채가려는 순간 눈이 마주쳤고 실랑이 끝에 도둑이 보따리를 들고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상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외쳤다. 귀신이 국할 노릇이로구나. 보따리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 나그네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도둑이 보따리를 던진 담 너머 수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석은 달랐다. 그의 귀에는 오직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라는 말만 맴돌았다. 그는 정말로 보따리가 땅속이나 하늘 위에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먼저 그는 허리를 굽혀 주막 마당의 땅바닥을 살피기 시작했다. 빗물에 파인 구멍, 개미굴, 심지어 쥐구멍까지 샅샅이 들여다보았지만 보따리는 보이지 않았다. 땅에는 없구나. 그럼 하늘이다. 우석은 고개를 들어 주막 지붕과 주변의 나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자 나그네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다. 저런 딱한 친구를 봤나? 도둑이 담 너머로 던지는 걸 다들 봤는데 쓸데없이 저러고 있으니. 바로 그때 주막 뒤편에 서 있는 늙고 커다란 고목나무 가지 위에 위태롭게 걸린 낡은 까치집이 우석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까치집들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는데 유독 그 까치집만은 미동도 없이 묵직해 보였다. 우석은 나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밑동을 힘껏 발로 찼다. 그러자 묵직한 까치집이 흔들리며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오색 비단 조각이 삐져나왔다. 도둑이 황급히 담 너머로 던진 보따리가 운 좋게도 나뭇가지 사이 까치집에 정확히 떨어졌던 것이다. 숲을만 뒤지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리 만무했다. 오직 하늘을 올려다본 우석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우윽고 우석이 나무 위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내려오자 상인은 기뻐 날뛰며 우석의 손을 붙잡고 선생께서는 도사님이시오. 아니, 하늘이 보낸 신인이시오. 하며 두둑한 엽전 한 꾸러미를 억지로 우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석은 얼떨떨했지만 이것이 세상을 배우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보찜에 넣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며칠을 더 걸어 우석은 제법 큰 고을에 당도했다. 번화한 저작거리가 있음에도 이상하게 거리는 스산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 목이 말랐던 우석이 우물가로 다가서자 고을 아낙네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자네는 이번에 세금을 얼마나 더 냈는가? 말도 말게. 멀쩡한 밭을 묵정밭이라 우겨대며 관리를 해주겠다고 세금을 배로 물지 않았나? 조형감 이작자는 진짜 사람의 피를 빠는 거머리가 틀림없어.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하늘이 아주 무심치는 않으신지 암행 어사가 오질 않았나? 지금 관아에서 한창 현감을 문책하고 있다는데 이번에야말로 그 탐관오리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을지?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괜히 심장이 다 두근거리네. 우석은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전부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구경거리가 났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는 궁금한 마음에 곧장 사람들이 몰려있는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아의 담벼락은 이미 구경 나온 백성들로 구름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우석도 인파에 섞여 담 너머로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과연 암행어사와 조형감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암행어사가 된통 꾸짖었지만 조형감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가슴을 탕탕 쳤다. 어사나리,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 장부에는 티끌 하나의 거짓도 없나이다. 제 마음은 저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같아서 한 점 부끄럼도 없소이다. 그 뻔뻔한 외침에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정말로 물증이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암행어사와 포졸들이 이미 밤새도록 관아의 서고와 현감의 내실을 이 잡듯 뒤졌지만 나온 것이라고는 누가 봐도 급하게 만든 가짜 장부와 먼지뿐이었다. 암행어사 역시 속만 태울 뿐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우석은 현감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리숙한 얼굴로 인파를 해치고 어사 앞으로 불쑥 나섰다. 포졸들이 황급히 우석을 막아서려 했지만 어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날이 잠시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어사가 미심쩍은 눈으로 보자 우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날이 저분이 방금 자신의 마음이 하늘과 같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시커먼 비를 뿌릴 것 같은데 저분의 마음에도 저런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이옵니까? 그 엉뚱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저런 반푼이가 있나. 난데없이 나타나선 무슨 헛소리냐 하며 수군거렸지만 암행어사의 눈은 번쩍 뜨였다. 그는 밤새도록 뒤졌던 관아의 안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떠올렸다. 먹구름? 그렇구나. 우리는 여태 관아의 내부만 파헤쳤지.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어. 저놈은 제 죄를 가장 높은 하늘 아래,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숨겨두고 비웃고 있었던 게다. 암행어사는 곧바로 포졸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당장 관아 지붕으로 올라가 용마루를 확인해 보아라.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 속은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이 바로 저 용마루 속일 것이다. 지붕 꼭대기에 있는 용마루. 아무도 죄인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듯한 관아 지붕 꼭대기에 증거를 숨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포졸들은 반신반의하며 사다리를 가져와 미끄러운 기와를 밟고 아슬아슬하게 용마루로 올라갔다. 잠시 후 한 포졸이 묵직한 용마루 기와 하나를 드러내자 그 안에서 종이로 겹겹이 싼 뭉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포졸이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어사 앞에 내밀자 조현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시커먼 먼지로 뒤덮인 종이 뭉치. 그 안에는 진짜 세곡장부가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다. 모두가 현감의 교활한 속내를 파헤치려 애쓸 때 우석의 순진한 질문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실마리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로도 우석은 이 마을 저 마을을 계속해서 떠돌며 때로는 바보 같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사건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도 했다. 어느덧 그렇게 세계절이 흐르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우석은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우석이 마주한 고향 마을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독한 가뭄이 몇 달째 이어져 시냇물은 말라붙고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흉흉해진 민심의 곳간문은 굳게 닫혔고 풍요로웠던 마을에는 인색함과 의심만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대감은 전혀 걱정이 없었다. 김대감의 곳간에는 수없이 많은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굶주리는 이웃에게 단 한 톨도 쌀을 내어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대감의 집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제 것을 지키려는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우석이 갈라진 논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김대감의 집 앞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성난 얼굴로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대감나리, 제발 쌀 한 줌만이라도 빌려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리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난다는데 어찌 이리도 매정하십니까? 굶주린 이웃들의 애원과 원망에도 김대감은 대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시끄럽다.
남의 것을 거저 얻으려는 게으른 놈들 같으니 김대감은 보란듯이 문을 손으로 탁 치며 말했다. 내 곳간에 쌓인 저 쌀가마들은 내 평생의 피와 땀이다. 저건 단순한 쌀이 아니라 바로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다. 어느 미친놈이 제 목숨을 남에게 내어준단 말이냐?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김대감의 매정한 말에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둘 흩어졌지만 우성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김대감의 집 담벼락 뒤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의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꼼짝 않고 기회를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우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김대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곳간의 문을 열어 밤새도록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무거운 쌀가마니들을 하나씩 담 너머로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김대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당에는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경악한 김대감이 대청마루로 달려가자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다. 자신의 쌀가마니 하나가 마치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라도 되는 양 대청마루 가장 좋은 자리에 고이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 도둑이야! 웬 놈이 내 쌀을 훔쳐갔다! 김대감의 고함 소리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대감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김대감은 텅 빈 곳간을 가리키며 펄펄 뛰었다.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 내 평생 모은 쌀을 몽땅 훔쳐갔다. 당장 관아에 알려서 온 마을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김대감의 분노에 찬 외침에도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지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눈시울까지 붉히고 있었다. 그때 며칠째 밥을 굶던 옆집 과수댁이 앞으로 나서 김대감의 손을 덥석 잡았다. 대감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덕분에 아이들이 몇 날 며칠 만에 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뭐시라? 김대감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다리가 아파 끙끙 앓던 최서방도 절뚝이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대감 마님,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비 오듯 쏟아졌다. 김대감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쌀을 훔쳐간 도둑을 잡으라고 모였는데 왜 다들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단 말인가. 김대감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굳어지자 그를 칭송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나둘 당황한 기색이 서렸다. 아니, 대감나리께서 간밤에 저희 집에 몰래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으신 게 아니었습니까? 과수댁이 조심스럽게 묻자 김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냐? 나는 쌀 한 톨 준 적이 없다. 내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리 못 들었느냐? 그제야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말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간밤에 누군가 마을의 가난한 집집마다 쌀가마니를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인색하기로 소문난 김대감이 흉년에 마음이 변하여 체면 때문에 남몰래 선행을 베풀 것이라 굳게 믿고 달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쌀을 도둑 맞았다며 펄펄 뛰고 있으니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노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바로 그때 밤새 쌀을 나르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우석이 사람들 뒤에서 나타나 해맑게 말했다. 대감 마님, 어제 보니 마님의 목숨이 어둡고 차가운 곳간에 갇혀 계시길래 제가 밤새 꺼내어 따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목숨은 귀한 것이니 서로 나누며 돌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진무구한 말에 마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대감은 처음에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이내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내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목숨이 이웃들의 텅 빈 배를 채우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는 광경을 보았다. 곳간에 갇혀 썩어가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잇는 진짜 살아있는 목숨이 되는 순간이었다. 평생을 지키고 쌓아 올리기만 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차가웠는지를 깨달은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군중 속에 섞여 가슴 졸이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속만 썩이던 모자라고 어리석다 여겼던 아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와 마을의 가장 큰 부자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단숨에 풀어버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인색함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가장 어리석다 여겼던 사내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과수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그동안 저희가 우석이를 오해하고 함부로 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자식을 참으로 귀하게, 참으로 바르게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의 서름과 한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김대감은 남은 쌀마저 곳간에서 꺼내 굶주린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고 마을에는 밥 짓는 연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우석과 그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 소란이 모두 지나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어머니는 우석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평생을 걱정으로만 바라보았던 아들의 큰 손이 오늘따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다. 모자에 작은 초가집 툇마루에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상 위에는 김대감이 고맙다며 손에 들려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로 지은 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밥그릇에 따뜻한 국을 퍼주었다. 평생 밥은 이리 먹어라, 국은 저리 떠먹어라 하며 입에 달고 살던 잔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우석은 묵묵히 밥을 한술 떠 입에 넣고 아주 오랫동안 음미하듯 씹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석아, 밥맛이 어떠냐? 그것은 단순히 밥맛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세상을 좀 알고 왔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겠느냐? 묻는 어머니의 평생 한이 서린 질문이었다. 우석은 밥그릇에서 고개를 들어 어느새 깊은 주름이 얼굴에 내려앉은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옅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마음 맛이 납니다. 세상을 돌아보아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석은 세상의 방식대로 영악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는 법을, 그 순수함으로 세상의 이면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워온 것이었다. 세상의 복잡한 셈법은 사람을 다치게 할 뿐이지만 가장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부르던 우석은 가장 순수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오래오래 어머니 곁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다.